성도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이렇게 섬기는 주일입니다. 사실 종료주일이라 함은 기독교 교회력에서 따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달려나와 겉옷을 펼치고 호산나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였음을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호산나 왕으로 맞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5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돌변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돌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올해를 보게 되면 오늘 4월 10일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 11일부터 이제 부활주일이 전날인 16일까지 우리가 이른바 순환주일 혹은 순환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시간들입니다. 1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당연하게 알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실 교회에 오게 되면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게 되면서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고난이라는 건 내가 그만큼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내가 겪는 고난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지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지는 않지만 작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얼마만큼 어려고 힘이 드는 걸 알지요. 그러나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 고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이들은 작은 아픔과 고난 앞에서 남들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나의 상처만 바라보고 나의 아픔만 바라보고 나의 괴로움만 바라보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는 역으로 바라본다면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역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 고난의 삶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시는 길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기록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지를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61절부터 6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사랑하는 제자지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이제 붙들려서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지게 되십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61에서 62절 말씀을 보면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다심으로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자, 말씀을 보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얘기죠. 너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은 이 질문 속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할 걸 기대를 했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져 있었을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가 당신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마가가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권능자여 심판자였는데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함이죠. 어떤 아이러니함입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피고석에 계시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죄목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성모독이 하는 죄를 그에게 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주님께서 재판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이 주님에게 주어지게 되지요.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계획을 합니다. 당시의 법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의 총독인 집정관인 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만이 되었습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법정에 주님을 쓰십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빌라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죄 없음을 알았다고 하지요. 성경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니 오히려 빌라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과 세워놓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무죄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들 무리에게 내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매달리게 되었을 때 주님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빌라도의 회피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한번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니 뭐라 얘기합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느니라. 자, 이 시간은 언제냐면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제3시인데 지금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자, 오전 9시가 되어서 주님께 십자가상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죠. 많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하다못해 주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12시부터 3시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 온 땅이 완전히 컴컴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까지를 보게 되면 성경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은 어두운 순간, 어두운 밤에 붙들려 가셨고 어두운 밤에 법정에 서셨고 어두운 밤에 그것이 결론이 나서 십자가형이 처형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12시부터 3시까지 한 대낮이지만 천지는 완전히 어두컴컴한 밤처럼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어둠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매달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습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 중간에 보니 아버지여 뭐라 얘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주님께서 민중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과정을 보게 됐을 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서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 죄의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통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죄의 무게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고통과 고난을 받아서 그것을 탕감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 5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주님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그 자들이 이제는 주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어떠하셨습니까? 그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니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에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세요. 얼마나 친근했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버렸다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보게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정말로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버렸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상의 자리는 죄를 사하는 자리고 죄를 짊어지는 자리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쓴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왜 용서는 고통이 따릅니까? 왜 용서는 고난이 따릅니까?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상대방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피해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죠. 피해받은 사람이 상대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 용서할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용서를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라는 건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괴로움이 따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온전히 당신만 약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온전히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매달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주님께서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기도했다고.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거든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홀로 감당해야 되는 자리죠.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왜? 주님이 이 자리에 섰던 것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만이 짊어지는 겁니까? 주님께서만이 홀로 짊어지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나간 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의 죄악을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잔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 잔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보지요.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주님은 떠나시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아들여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성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전해봤습니다. 여기저기 나와 있는 구절들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내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장소는요, 하나님께는 슬픔과 기쁨의 장소였을 거예요. 왜 슬픔이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잃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소이니 슬픔의 장소입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의 순간이 되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 전제가 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 당신이신 그분이 참혹한 고난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나는 주님에게 빚진 자라고, 나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죠. 그는 로마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속량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 가장 어려운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값없이 받는 은혜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쉽게 받을 수가 없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값이 있어서 우리에게 샘을 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건 피해자만이 할 수 있고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기독교 상징물입니다. 가만 보게 되면 십자가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교회 첨탑 위에 매달려 있어요. 땅에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매달려 있고요, 하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 교회 위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는 어느 곳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 장소는 어딜까요? 삶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삶의 자리라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개인들에게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목걸이 펜던트 같은 데 곳에 목에 매달려 있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어느 곳에 있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값싼 은혜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깨닫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며 괴로움을 당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어떻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죄악에 허우적거리고 세상의 사탄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기에 그들을 그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함부로 말하면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우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감히 함부로 무엇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값싼 은혜로 변절시킨다라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만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는요,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이 결투장이기도 하죠. 어찌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매달렸을 때 굉장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매달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예요. 아무도 따르지 않는 자요. 그런 자로 매달립니다.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게 합니다. 그가 사랑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게 하고 그를 조롱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십자가를 끊임없이 몰고 가죠. 그러면서 사탄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물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들이 구원받을 대상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죽음까지도 순순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넘어서는 장소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벗어나고 오히려 승리하는 장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과 같은 거 하니 비유로 이야기하게 되면 겨자씨 하나가 같단다. 그래서 이것이 땅에 떨어질 때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작지만 이것이 피어났을 때는 새까지 넘을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한 알의 겨자씨알처럼 정말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대한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건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있지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항상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루의 삶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하나 보죠.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느니라. 자,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이 쳐져 있죠. 자, 이 휘장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대제사장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였죠. 이제 그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찢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죠. 그 새로운 길이 바로 어떤 길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마가복음은요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데 이방인의 입술을 빌려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되면서 그분이 누구신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진 게 딱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그러나 우리도 잘 압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지만 그의 고백은 곧 자신의 영광 속에서 묻혔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백부장이라고 로마 군사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죽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바라보면서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가 고백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가 신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복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거 정경으로는 되어지지 않았죠. 베드로복음서라는 외경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니 나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당시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전쟁통에 나갈 때 로마의 군사들은 다 귀족들은 전부 다 큰 사령관이고 중요한 중책을 맡았는데 이 백부장은 소위 말하면 싸움의 능력자들이죠. 이 사람들 평민으로 군에 입대해서 가장 작은 계급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가 가지고 백부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자리까지 차지할 때까지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능력이죠. 왜? 엄청난 전투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감투가 백부장이에요. 어찌 보면 이들이 천부장, 만부장보다도 더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냉혈한들이에요. 백부장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죠. 전쟁통에.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등장하는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이것을 지키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도 받고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죠. 그런데 그가 지켜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베드로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증거하는 거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는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데서 그 시금석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기까지 나아갔던 모습들을 이와 같은 전쟁에 있는 사람이 바라다 보면서 그 진실함을 보았던 것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민중들은 예수님의 진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고 외면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1년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 끼를 굶기도 하고 혹은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빚을 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세상을 나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정말 교회 첨탑의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지, 내 삶의 현장 속에 있는지, 내 목걸이 속에 존재하는 건지,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성도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